5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7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교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 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7장 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은 빼앗은 언약궤를 자기들 진영에 두었지요. 하나님은 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언약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겼지만 가드에서도 독한 종기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에글론으로 옮겼지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런 상태로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로 인하여 독한 종기의 재앙이 내려지자 블레셋 사람들은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복술자를 불러서 어찌해야 할지 가르쳐 달라고 하지요.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어찌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내야 하는데 거저 돌려보내지 말고 속건제물을 드려야 한다고 하죠. 이 속건제물은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고 합니다.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지요. 이렇게 하면 혹시 이스라엘의 신이 블레셋과 블레셋 신들과 블레셋 땅에 내린 재앙을 거둘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레위기를 묵상할 때 속건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일을 잘못 드리는 경우 또는 비고의적으로 성물을 만진 경우 허물을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또한 제사상에 손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이기도 하죠. 그러니 블레셋 제사장들이 속건 제사를 드리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만진 것과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며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 큰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속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용서받고 배상함으로 그들에게 임한 악한 독종이 치유되길 바랬던 것입니다. 이는 블레셋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통찰력은 오히려 이스라엘 지도자들보다 더 뛰어난 통찰력입니다. 이들은 5절에 이렇게 속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지요. 그러면 혹시 은혜를 베푸셔서 재앙을 거둘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6절에 이스라엘 출애굽 상황을 설명하면서 애굽인과 바로가 행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애굽인과 바로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고 광야로 돌려보냈다고 하지요. 그것을 교훈 삼으라고 합니다. 지금 블레셋 지도자와 백성들도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이스라엘과 그의 신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방 족속인 블레셋 제사장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백성보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하나님이 하신 역사에 대한 존중함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영적 무지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지요. 또한 이들은 이 악한 독종의 재앙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아닌지를 시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연히 일어났다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이며 만약 우연이 아니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섬기는 하나님을 공격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겠지요. 새 수레에 멍에를 매지 않고 금방 아기소를 출산한 어미소 2마리를 수레에 매게 하고 그 수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싣고 속건제를 드릴 제물을 상자에 담아 소를 보내라고 합니다. 이 소가 벳세메스로 가면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린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이 소가 벳세메스로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 번도 수레를 메어보지 않은 소가 수레를 메고 가는 것도 불가능하고 젖을 먹이던 소를 떼어놓고 어미소가 앞으로 갈 리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마리의 소가 한 곳을 향해 가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처음 멍에를 맨 그리고 젖먹이 어린 소를 떼어낸 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로 가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면서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갔습니다. 블레셋 5지역에 내린 독종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린 심판임이 확정되었습니다.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벳세메스에 도착하자 그곳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호했습니다.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자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레위인들은 여호와의 궤와 함께 보물이 담긴 상자를 큰 돌 위에 두었습니다. 여호와께 속건 제물을 드린 금 독종은 5개인데 이는 블레셋의 5 성읍을 대신한 것입니다.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입니다. 이 5 성읍은 매우 견고한 성읍인데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이길 수도 없었고 대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19절에서 21절은 벳세메스에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기란 여아림으로 옮겨간 이야기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들여다보았다는 것은 재미삼아 구경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를 거룩하고 구분하고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언약궤를 제사장 없이 관리하고 방치한 것이죠. 누구나 그냥 쉽게 볼 수 있게 해놓았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70명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이 70명을 죽이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경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땅, 구역을 침범하는 불경을 저지른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함께 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백성은 백성입니다. 이선 경계가 허물어질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선악과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단지 과일 하나를 따먹어서 심판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은 인간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앉으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경계와 선, 범위까지 허무는 것은 아닙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70명이 죽고서야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너무나도 비싼 수업료를 지불한 것이죠. 20절에 그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라고 하였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인간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백성의 도리입니다. 이 두려운 경험을 한 벳세메스 사람들은 기랏 여아림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기랏 여아림은 기브온 민족이 살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기브온은 여호수아 때에 이스라엘 족속과 평화조약을 맺은 가나안 민족입니다. 언약궤를 잘못 관리했다가는 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베푼 은혜를 갚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에 안치되자 어떤 재앙이나 심판이 내리지 않습니다. 이는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언약궤를 적합한 장소, 적합한 사람 엘리야사를 두고 거룩하게 지켰기 때문이지요.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곳에서 20년 동안 있었고 온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 아버지 등으로 친근감 있는 분으로 드러나지만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이 땅을 운행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용납하셔야 감히 우리가 그분을 아련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사랑 때문에 그분 앞에 설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온전하게 경외합시다. 그분의 임재 앞에 엎드리며 그분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